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로 부르시고 고기잡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식사를 통해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세 번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래서 이것들보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고기잡이, 식사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 그런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사람들, these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로 표현하고 번역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에서
이제 베드로를 세워 주시려는 그 의도가,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테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단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아가페라는 단어.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그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어떤 그런 대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를 했는데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해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필레오하느냐, 나를 형제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러자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해석이 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니까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interchangeably 그러니까 같이 서로 구별하지 않고 서로 함께 사용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필레오라도 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니까 그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두 단어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서신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베드로 안에 있는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양들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의 대답이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그리고 이 계명의 모든 대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젊어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이해를 후에 아마 그때는 그 말씀하신 그때에는 아마 요한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을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말씀이셨구나.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90년대나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약 64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서 죽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전해오는 그 베드로의 죽음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가 죽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때 그 말씀이셨구나 라고 요한은 이해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로라. 좀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죽음을 요한은 영광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때가 다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도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영광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혹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의 모습이 여러 번 사실 나오긴 하는데 주님을 또 다른 제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제 20절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대화 중에서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라는 이런 장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걸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따르면 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비교하길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비교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구중 들을 때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사실 여러분 점수의 등수맥이죠. 어려서부터 한 반에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70명이었고 이제 요즘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70명이었고 그랬는데 반에서 1등부터 70등까지 매기고 그 다음에 그 학년에서 등수 매기고 그러면서 몇 등으로 졸업했는가가 몇 등으로 했는가가 그게 큰 관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봐 이거밖에 못했어. 사실 그것도 비교죠. 네, 비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은 이런 큰 집에서 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차를 하는데 이렇지 못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누구 애들은 지금 커서 얘기입니다. 누구 애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래? 이제 그렇게 어려서부터 비교, 학교 다닐 때도 비교, 또 커서도 뭐 자녀들까지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하다 보면은 비교를 해서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잘 못하면 위축이 되고 남보다 잘하고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우쭐해지고 우쭐 예 맞습니다. 우쭐해지고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사실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심이 다르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르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왜 이 사람보다 못하느냐 그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과 1대1로 우리 주님께 사랑과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 계속해서 어떤 신앙의 성숙을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은 있지만 주님과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 자신이 작아지거나 또 그 안에서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비교한다라는 것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금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사명들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 곧바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형제들 사랑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